기독교 신앙을 잠시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마디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른 종교와 비교하게 되면 이제 말이 길어집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질문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외부에서 누군가 나에게 알려줘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내가 동의하면 구원을 받고 동의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그래,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죄인인갑다 하는데 왜 죄인인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나? 무엇이 죄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에 따라 왜 내가 죄인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죄인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해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느냐?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다짜고짜 우리에게 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다짜고짜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느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납득이 되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아이들을 출산하고 이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이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들의 허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조심하게 사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리는 법을 부모님에게 배운 이도 있고 배우지 못한 아들도 있어요. 아벨은 죄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사람과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죄가 너를 덮친다. 죄가 너를 덮치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으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능력이 없으니 자기가 질투하는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다. 이거를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해 주는 방법이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선지자 중에 이방 선지자라는 말도 있어요. 이방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만나주는 사람을 이방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아는 신들 중에 참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알려준 선지자를 위대한 선지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달받은 것이지요. 그 모세를 통해서 옛날에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했고 아담의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야기,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함으로 쌓인 그 죄를 물로 씻어 홍수의 심판으로 구원하신 일, 노아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에덴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신세 한탄하는 가슴 아픈 현실,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까발린 가나안의 저주, 해 뜨는 곳, 동쪽 해 뜨는 곳을 조선이라 그럽니다. 조선을 찾아 떠난 민족을 하나님이 살피셨다는 내용,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 숱한 사람들, 민족 중에 달의 신을 섬기는 한 사람, 데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십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맡은 민족이 이 땅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모세를 통해서 영감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옛날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건들로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은혜를 땅에 묵혀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지요. 태어나면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나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방 민족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그래서 선민사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사상으로 자기를 감싸지요. 마치 흥성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웠던 것처럼 다른 외세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줬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맡기십니다. 이 복음을 받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니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내 몸을 지배하도록 하면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화되어야 되겠으나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어차피 죽을 몸인데 죄가 내 몸을 지배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바울은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성화되라 하는 말이에요. 몸의 사욕, 몸의 욕심, 몸의 탐심, 몸이 요구하는 바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세상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내 몸을 욕심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 몸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수련을 합니다. 이 도 닦는다는 말이죠. 내 몸을 욕심에 지지 않도록 내가 수련한다. 이거를
몸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이 나에게 복종하게 한다. 도당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지요. 왜 쉽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몸을 죄에 순종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13절에 한 번 더 언급되어 있기를 너희 지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내가 내 몸을 죄의 지배 아래 두면 내 몸을 통해서 죄가 불의의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새치엇바닥 이 말을 내가 생각 없이 본능을 따라 상황 앞뒤 안 가리고 내 느낌, 내 감정에 따라 표현하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부활이지요.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도 주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나도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나는 죄에 죽었다. 다른 말로 죄가 나를 쑤셔도 그 죄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반응을 안 합니까? 하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니는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저라고 별 거 있겠습니까? 누구나 예수 믿어 구원 받듯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는 로마서 4장의 말씀, 시편의 말씀, 허물이 있으나 그 허물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죄가 있으나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13절을 다시 읽으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이니 너희 몸을 죄의 지배 아래 두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도록 해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14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성도다. 왜? 우리는 법을 따라 살지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삽니까? 법 말하면서도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법을 이야기하는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마귀가 몰라요. 마귀는 법을 가지고 네가 이것도 잘못했는데 네가 저것도 잘못했는데 이건 네가 죽을 죄를 지었구만. 네가 뭘 한단 말이냐. 그렇게 마귀가 법을 들고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처럼 죄를 들고 와가지고 법을 들고 와갖고 니는 이거 죄다 저기 죄다. 그 마귀 짓이죠. 그런데 그 마귀 짓을 통해서 나는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법을 들고 오고 마귀는 법을 들고 오고 우리에게 법을 자꾸 내밀어서 율법에, 계명에, 시민법에, 제사법에 여기에 다 걸리는데 네가 뭐 잘났노 깨끗하노 없다 이 말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내어 비치면서 죄가 없는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은혜, 허물을 허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으니 할렐루야 이래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준비하는 사람이냐.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다고 율법을 들이대면 죄가 나오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 와서 그게 죄다고 자꾸 따지면 죄는 죄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죄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킬 때에 겸손해야지요. 율법을 들이대면 죄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온유해져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지요. 왜? 거기서 벗어나면 죄가 되니까. 하나님 죄로 인정을 해버릴 것이니까. 그러니 겸손하게 온유하게 인내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지은 죄 이거 죄로 인정 안 한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할 것이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깨끗했어? 아닙니다. 내가 잘났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으나 하나님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허물이 있으나 허물을 하나님께서 책잡지 않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상급이 준비되는 것이 이 귀한 말씀 잘 깨달아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신앙이 자라는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 은혜 아래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하늘의 지혜인지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는 뜻을 깨우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